사순절에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진노의 불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불로 바꿔주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겨우 사울 왕의 우리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고,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내가 세상을 향해 있고 남을 향해 있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그 마음이 보여질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개, 오늘도 그 일환의 마음으로 누가복음 15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이 회개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서 그것을 담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회개라는 주제를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회개하면은 요나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5장 특별히 탕자의 비유를 많이 언급들을 하고 있죠. 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장인데요. 이 말씀인데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잃은 것을 찾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똑같이 잃은 것을 찾게 되는 것에 공통점은 있지만 조금은 미세한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이 세 번째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양과 드라크마의 주제는 뭐였냐면 찾는 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탕자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 자의 관점에서 상당한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에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탕자를 우리가 이제 딱 가서 당신에게 회개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 둘째 아들에게 물어본다면 탕자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나의 인생에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 은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회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 회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떤 것이 보이는 것이 내가 회개함으로 끝나는 내중심적인 부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일까, 내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탕자는 아버지를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유대 문화와 비추어 보게 되면 아버지를 탕자 둘째 아들이 버린 것입니다. 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 빨리 죽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율법 제5계명을 어겨,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 주변의 지인과 친척들이 그 둘째 아들에게 석형, 돌로 쳐서 죽여도 율법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지금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버렸던 사람이,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고 버렸던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다 망하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가 그렇게 천인무도한 그런 일을 자행했던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죽더라도 돌아갈 곳은 아버지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인생에 가장 필요했던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회개와 연관해서 오늘 본문 한 가지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계속 맴돌게 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나를, 죄인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입니다. 진리이죠. 비록 내가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존재이고 아픈 손가락이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아무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덮어주시고 비벼주시고 입맞춰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만 알았던 미성숙한 내가 점점 성장해가고 가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성숙함으로 가는 길이 회개다라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성장하는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내 내면의 미성숙한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지는 모습의 중요점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냐, 이 중점으로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성장만 이루면 안 되고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바로 그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 성숙한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아프게 했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돌이킴과 변화가 있는 것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생크리페이션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새 삶을 통해서 성화된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사순절 기간 지내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는 것은 무한한 진리와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을 담고 있어서 그 차원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와 우리 예언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비록 부분적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맛봐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1절과 2절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오늘 본문의 그 핵심 주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요. 이 본문을 언급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오늘 1절과 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변 건너편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저 예수라는 저 갑자기 나타난 청년이 지금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음식을 먹고 있다.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행위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의 시작점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경시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죄인, 그리고 그 유대 사람들을 그 힘들게 했던 세리, 그리고 창녀, 이렇게 세 부류를, 이 부류는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규칙을 정해놓냐면, 이 죄인과 세리와 창녀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무리에 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구원조차도 이들에게 기회가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창녀가 오고 범죄자가 오고 그리고 거지들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냄새 나니까 저리 가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속에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몸을 부비고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에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 마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은혜로 다가왔겠어요. 야, 아니었구나.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는데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구나 라고 그런 마음을 붙들었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들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운 천국 복음을 말씀을 듣다가 이 육신의 고품도 있는 거죠. 시장한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과 함께 나눴던 것이 5병여의 기적이고 이방인들과 함께 나눴던 것이 7병여의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일반 상식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들을 원망했고 예수님의 행동에 트집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임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의 앵글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강조했던 거죠. 그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시고자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만큼은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받았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적 배경 아래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신앙생활 많이 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선입견과 그리고 너희들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은 그 고정관념 너머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인 찍어놓은 그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바리새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 밖에 떠난 그 양을 그리고 집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잔치 버리시는 그 마음을 점점점 집중해서 탕자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 큰아들의 모습은 아니더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신비하고 새삼스러웠는지 24장 우리가 오늘 본문 24절과 32절에 두 번이나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고 그 아들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2절에 큰아들에게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장면, 두 번이나 이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는 정말 신비스러운 기쁨이고 위대합니다. 어떻게 창녀 같은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좋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리같이 인간답지 못한 범죄자를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그들을 잔치를 벌이고
그들을 위해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신비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이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의 그 부유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장성을 했습니다. 성장한 거죠, 성장.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야, 나에게 이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두 아들이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든든할까라고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아들 중심 사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찾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갑자기 아버지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에 떠나실 때 저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유산을 어느 정도 그렇게 이미 마음에 작정하신 줄 압니다. 저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면 그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단 한 번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이 문자적으로 한 번에 그게 다 됐다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날마다 아버지 볼 때마다 때를 썼을 것입니다. 큰아들을 때릴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왜? 이것은 지금 내가 너 앞에서 빨리 죽기를 원한다는 말과 그것이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 안 되는 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정 재산을 떼어줍니다.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장자는 3을 받으면 그 차자는 1을 가지고 나눠 갖는다고 그래요. 이제 이 아들 둘밖에 없으니까 1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3분의 1을 최소한 아버지의 재산을 떼어 받았던 거예요. 그 불효한 자식이 둘째 아들이 그 받은 것을 이제 받고, 그 당시 돈으로 받았지는 않겠어요. 뭐 양, 뭐 소, 뭐 부동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받아 분주하게 다니면서 그걸 현금화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버리는 거죠. 이민을 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땀 흘려 벌지 않았던 것은 돈은 쉽게 쓰기 마련입니다. 이 둘째 아들 멀리 이민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계획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진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오로지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으로 모입니다. 나는 정말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정말 즐거운 일들이 날마다 있으니까 막 너무나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한문으로 탕자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쓰기만 하면 얼마 안 가서 바닥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많던 돈이 순간 남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기근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근도 때마침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과 하나가 10,000원이 되는 경제 상황이 극악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치달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별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았을 때는 그 많던 친구들이 이제 돈이 뚝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나 비정하게 다 등을 돌리고 혼자 남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을 의지하면 이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면 이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을 의지하면 이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살 수밖에 없어서 돼지치는 가장 천한 직업을 선택합니다. 중동에는 그 돼지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기근이 왔으니 이제 사람 먹는 것도 부족해서 돼지 먹는 것까지 뺏어 먹는데도 배가 고픕니다. 먹어도 배가 고프고 공허함의 끝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면서 탕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로 염두에 둬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원문은 그렇게 써지지 않습니다. 한글의 한계인 거죠.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이 영어로 뭐냐면 he comes to himself예요. come to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스스로에게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오늘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 세상에 내가 돈을 바라보고 친구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그것이 좋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금 내게 궁핍함 현장이 오고 내가 외로운 현장이 왔을 때 우리에게 회개는 뭡니까?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He come to himself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부터가 회개라는 거죠. 회개는 자기 자신을 참으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있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은 언제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맹목성이 있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한 번도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은 교회가 딱 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도 요한이 안타까운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탕자의 눈을 열리게 했습니까?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탕자의 눈을 뜨기 위해서 그 많던 돈을 허비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흉년과 궁핍과 고독이라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주머니가 불룩할 때 그 친구들 많던 친구들이 장사가 한 장 잘 될 때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신기루처럼 사라졌을 때 권력도 내 명예도 내 가진 모든 것도 다 사라지고 돈도 떨어지고 친구도 떠나고 그리고 그저 홀로 남겨졌을 때 그 고독 속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됩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겠구나. 라는 죽음의 실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사의 기로에서 인간의 실존을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 회개의 첫 번째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 사울왕과 같은 그런 감정의 노름이 아니에요. 바로 회개는 뭡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그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축복인 줄 알고 있지만 도리어 그것이 아픔이고 불행인 줄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대로 지금 한없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고 고독에 있고 아픔 속에 있다면 오히려 지금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날 기회를 얻었음을 알고 오히려 그 시간에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영적 안목이 열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성령님에 의해서 영적 안목이 열린다. 우리는 로고스라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함께 태초가 만들어졌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창조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가 우리에게 임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변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영안을 열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레마로 작동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로고스로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이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영적 안목을 열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실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레마의 음성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죄 많은 인간인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돌이킴과 변화의 출발이에요. 어느 날 쏟아지는 밤 별이 막 반짝이는데 줄임배를 붙잡고 그 돼지 우리에 누워있을 때 문득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지나가던 행복한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가는 거예요. 나는 왜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지금 이 신세로 여기서 살아가는 것일까? 아버지가 계시는데. 불현듯 아버지가 보고 싶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기에 밤을 설치면서 며칠 밤을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꼬박 밤을 새고 이런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 내가 지금 못났지만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 한번 뵙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몇 번이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처음은 이렇게 해볼까? 처음은 또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정리한 것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마음을 품고 내가 아버지에게 다가가면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불안과 초조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아직은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마을어기가 보이는 거예요.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움츠리고 죄인처럼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한 노인네가 넘어지면서 막 두 팔 벌리고 달려오는 거예요. 아, 내 아들 맞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몰골도 상관없이, 거짓골로 있는 그 아들 상관없이 그 아들을 덥석 안고 아들아 정말 잘 왔다, 얼마나 고생했느냐라고 그렇게 아들과 함께 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탕자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등을 두드리고 볼을 비비고 아버지 나한테 너무 냄새나요. 그래도 불과 상관없어요. 그때 아들이 오면서 마음속에 외웠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감히 아들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할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는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방법은 그런 방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라. 오늘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으로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인임을 삶의 고백으로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의 영혼의 벌거벗음, 공고함과 가련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자의 모습인 거죠. 사랑은, 변명은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진정한 변화는 바로 참된 회개에서부터 돌이키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아들이 돌아옴을 보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 아버지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같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체명도 다 벗어던지고 막 넘어져 가면서 그 체명 구경 민망할 정도로 그 아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사람보다 빨리 저 아이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맞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탕자는 아직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아까 얘기했는데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아버지가 그를 치기냐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가 회개하였기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재산 보내놓고 분명히 이 친구가 허랑방탕하게 살 것을 알고 있어요. 보나마나 저 아이가 없애고 빈털터리로 돌아올 것인데, 아버지의 기도는 뭘까요? 제발 살아서만 돌아와다오. 제발 모든 것 나는 이미 용서하고 있었으니 제발 돌아오만 다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 돌아오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왔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는 이런 삶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고 성화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2절에서 24절에 그렇게 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죽을 죄를 범한 불효자입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아들아, 알아, 내가 알아. 그런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빨리 나하고 집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탕자와 함께 집으로 가면서 종을 불러 아들을 목욕시키고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가락지도 끼워라, 그리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리자,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아들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가락지는 뭐예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신발은 뭡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출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존을 보고 하나님께 목숨까지 내려놓고 돌아온 자, 용서받은 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까 용서받지 못할까 그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마음에 그 냄새나는 나를 품어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